네,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던 중에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이죠, 그죠? 정통 유대인, 골수분자 유대인, 뼈속까지 유대인인 사람들이 안디옥 이방 땅에 온 거예요. 안디옥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게 안디옥 교회에 온 겁니다. 그렇게 왔는데 게바라고 나오는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냥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 장면이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뭔가 흔적이 남았겠죠, 그렇죠? 그걸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베드로는 뼈속까지 유대인이거든요, 베드로도. 때문에 유대인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강하고 얼마나 율법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그 율법이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개종을 한 거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일지라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율법적인 생활 관습이 얼마나 강한지 베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그랬죠, 3번이나. 베드로는 여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눈이 다 열렸는데 이 초기 기독교는 그게 잘 안 된 거죠. 바울은 이런 이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질긴 그 율법주의적인 태도들을 바울은 끊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런 어떤 원칙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이 잔재를 끊어내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베드로 이해를 들은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데 이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었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 논쟁이 많습니다. 율법을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조건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유를 완전히 누렸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필요 없어. 완전한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자유를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에 대한 시각 때문에 같은 유대인끼리도 똑같이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눈빛과 그 여러분 판단과 비판 때문에 그닥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닥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합니다. 아주 독합니다. 그래서 어떤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그 순간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얼마나 큰 시비거리가 될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 이유 때문에 급히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들,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장면들이 흔적이 남았거나 완전 범죄가 안 된 거지.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분 하여튼 이 큰 이슈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라는 견해들도 있긴 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근데 바울은 달라요.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덜 만드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잔재를 끝까지 붙드는 일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일이다, 그건.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베드로의 너의 그런 태도가 그 나쁜 태도, 율법주의자들의 그 태도로 다시 휩쓸리게 만드는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조차도
같이 이 베드로의 태도에 같이 쓸려간 거죠.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 그런 척한 거죠. 이방인들과 같이 안 섞인 척하는 거예요. 안 섞인 척. 이 바울이 이걸 싫어했던 거죠. 보면은 바울도 일리가 있고 베드로도 일리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의 태도가 오히려 더 엄격하고 바른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의 사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율법의 어떤 행동에 있어가지고 그가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속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거죠. 자, 이신득의의 복음인데 이신득의가 뭐죠?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의를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행위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행위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공로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한 다른 인간의 공로와 칭찬에 익숙한 그런 거.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하는 영공서열 이런 것들은 교회는 통해서는 별로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복음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이 칭찬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문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힘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막 부여하거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수가 없었던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여하튼 우리의 선한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거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건데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보태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 올라와요. 구원의 확신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누구라도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렇죠? 그 기초를 내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계속 동참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그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은혜를 수여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는 의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수여되어진 거예요. 그것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전히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유지되어지고 그 구원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자라나는 것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면 성령의 은혜로 자라나는데 구원이 자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이루기까지 구원이 자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이고 그것이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현상이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들어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까지 신의 성품인 하나님을 닮는 일, 이 일에
이 자라나는 이 일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성령의 이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얘기고, 성령의 이 의지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세우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제외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구원을 향하여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신자는 이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인생을 위탁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성령, 거기에 내 자신의 삶을 다 맡겨야 돼요. 어디에 어떻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인생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모든 생애의 계획과 모든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전적인 위탁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은혜를 베풀죠. 자, 그렇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막 맡겨지느냐, 그게.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원치 않고,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원치 않을 때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채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베푸지 않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위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해요. 구원이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자의 정상적인 부르심인데, 이걸 깨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본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끊임없이 실행하고 또 실행하다 보면 죄의 영향력이 강화되어지고 내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들이 구원을 받느냐 맞느냐의 문제. 여러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은,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래 머물게 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돕지만,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은혜 앞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끌고 와야 돼.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순종의 몫이라는 거죠. 만약에 나의 순종이 필요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알아서 구원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어떤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학 사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순종을 할 때에 구원이 잘하고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더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은 소멸되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의 가장 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렇게 죄진 자가 구원 받냐? 안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로 따지는데 그건 굉장히 천박한 논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성령이 끌고 가겠지만 그가 적극적으로 대적질하고 또 죄에 빠지게 됐을 때는 불신자보다 방불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피폐하고 부패하게 되어서 이 땅에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이 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삶이 방치된 채로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께 가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길 원치 않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죠. 이게 뭐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신학적 논리는 되게 무식한 논리예요. 내가 봤을 때는. 성경의 답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삶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 못 받았다는 식으로 취급하고,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 진짜 천국 갔을 때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오늘 큐티 본문에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복에 우리가 함께 그 복에 참여한 자라고 나오잖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는데, 신자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앞으로 나와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세계 속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 복음의 세계 속에 그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막 이 땅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그 핍박받는 자의 삶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고, 신자의 그 삶의 즐거움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여러분 살지 않는 자들, 죄에 빠져있는 자들은 이걸 못 누리고 간다는 얘기야. 완전히 구원은 받았는데 손가락질 받으면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주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세계 속에서 제외된 채 내버려 둔 채로 방치된 채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당하고,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 이기고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거든요. 안 싸우는 거지. 여러분 이전에는 죄가 왔을 때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지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 달라진 게 뭐예요? 죄가 와도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서 싸울 수 있는 신자가 된 거예요. 전투적인 신자의 삶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여한 거라고요. 때문에 혈과 육의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그토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신자의 영광을 거기에서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되고 또 이기게 되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면서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불편함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거룩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신자의 성품에,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거룩함에 동참되어지는 모든 핵심이 무엇을 흘러가느냐 하면, 바울의 신학이 무엇을 흘러가느냐 하면 고난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 고난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편할 날 없게 하는 뭐를 한 개씩은 다 줘놨어요. 다 줘놨습니다. 십자가 짊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그것 속에서 고난스럽게 하고 그것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고 믿음 안에 끊임없이 전투적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어떤 신자의 삶에 비해서 또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시대가 하도 신자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그냥 내가 구원과도 별로 관계없는 듯이 막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아니면 혹 하나님을 믿어도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양심상 도덕적으로 훈련되고 승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라는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자들 안에서 자가당착에 빠져서
내가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없겠지. 이것 때문에 막 사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보다도 더 바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 자랑하는 일들이 더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기이한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이 기이한 현상들이. 이런 여러분 세상 속에 있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끄시는 저 천국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 삶이 그러면 취약해지거나 약해질만 하냐라는 거야. 아니요. 비록 기독교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신자들이 살아가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모든 기초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에 아무리 행위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 의를,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지라도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미약해져서는 안 되는 의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롭게 여김 받은 신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쳐서라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껏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껏 순종하며 살아야, 쳐서 복종시켜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죄에 빠져가지고 7개를 범한 거예요. 7개. 7개가 7번째 계명,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그랬을 때 당신의 신앙 상태는 어땠냐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었다고. 거짓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봅시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거짓말 했을까요? 진실을 이야기했을까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어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연약함들이 올라왔고, 주를 사랑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서 놓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다 이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해야 돼. 죄는 미워해야 돼. 죄는 미워하고 거절하고 이를 악물고, 죄는 짓지 않고 봐야 돼. 이유 불문하고 죄는 짓지 않고 봐야 돼. 그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이래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아니? 마귀는 살아있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찾아올 때에, 죄는 보일 때에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무슨 얘기냐? 내가 상처나서 내가 죽기까지 싸워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주셨습니다.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워야 돼요. 나의 쓴뿌리가 올려옵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마귀는 빈틈을 노리죠. 여러분, 틈 탄다 그래요. 틈 탄다. 여러분, 우리의 틈, 우리의 취약점,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약점, 우리의 모든 이 쓴뿌리는 죄가 반복되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우리의 취약점, 쓴뿌리들이 여러분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내가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그 쓴뿌리를 툭툭 건드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탁 터지면 나 안에 터지는 거죠. 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충동대로 충동대로. 그런 일들이 터지다 보면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런 취약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뭐 하나님 사랑 받고 은혜 받고 이러면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냥 어떡합니까? 유대인과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채 그냥 옛날 습관을 쫓아서 그냥 설렁설렁 은혜도 있고 뭐 율법도 지켜내고 설렁설렁하고 막 이래 가는 건 이 모든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엄히 경계하는 쪽으로.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입장인 거죠. 조금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간에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인간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면 우리에게 좀 맞도록 저는 그냥 이렇게 봤어요. 사람에게 받는 비난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비난 때문에 진리에 대한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자, 성경 중에 성령이 나온 인물 중에 정말 덕망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 아닙니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결국은 같이 파송되어지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너무 이 바나바는 덕망 있는 인물이에요. 사람을 품는 인물.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성품 좋고 인간관계 잘하고 사람을 잘 품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강한 사람은 여러분 원칙과 철칙에 있어서 융통성이 큽니다.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해요. 베드로도 약간 그런 인물 같아요. 베드로도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약간 평화주의자.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런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도망갔고 결국은 너는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과 함께 지내고 먹냐는 비난을 받기를 두려워서 피하고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뒤흔들린 듯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엄히 경계합니다. 엄히 경계합니다. 선명하게 알아, 분명하게 알아. 사람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되고 사람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에 대한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강화시켜내는 것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그런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무슨 말이죠? 베드로, 네가 한 행동은 네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과 함께 한 것이 이미 유대인답지 않은 행동인데, 그렇죠? 유대인답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이방인들과 밥 먹었으니까. 근데 네가 유대인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이 볼 때는 유대인으로 행동한 것처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서 이방인이 봤을 때는 지가 그 순간은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인 것처럼 살게 하려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야. 그럼 네가 추구하는 게 유대인들의 방식이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었지만 유대인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야 되는 쪽으로 네가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도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원래부터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네가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했는 것처럼 그들을 끌고 가서 똑같이 유대인인 것처럼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야. 네가 하는 행동이. 그러니 너의 이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너의 이 태도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너의 선명하지 못한 이 태도 때문에 너의 인간적인 그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유혹에 넘어지고
거기에 빠져서 정말 네가 하는 행동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혼돈에 빠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답게. 여러분,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게바를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고 권하고 조언하고 막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책망하는 기능입니다. 기능. 권징하는 기능. 권징. 여러분, 좋은 것은 권하고 잘못된 것은 징계하는 기능. 여러분, 기독교가 과거에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의 기독교는 굉장히 여러분 권징이 강했습니다. 권징이 강했습니다. 막 예를 들면은 막 장로 가정에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장로 면직. 가정을 못 다스린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지금 많이 물러졌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면 엄히 경계해서 공고하고 근신 처리하고 그러면 정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수찬 정지되어지면 성찬식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걸 마땅히 여겼던 시기가 있었어요. 마땅히 여겼던 시기. 지금 시대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 교회가 바른 말을 하면은 상처가 무슨 무기요? 상처 받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상처 쉽게 받으면 죄 짓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함부로 말을 해도 곤란해요. 이게 되게 어렵죠.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어지도록 책망하고 권하고 조언하고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권면할 때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그리고 그것이 질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바울이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리더가 그 책망을 하고 리더가 그 책망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그것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고쳐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를 깨닫고 쳐서 복종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권위를 세우고 교회는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책망이 통하는 교회가 되고 책망이 통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분명하게 하자고 아니지 않냐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삐뚤어진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권하고 책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아이들에게 통하죠. 어린아이들을 책망을 할 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책망을 잘 못해. 어른과 어른 사이 책망을 잘 못해. 잔소리가 잘 통하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거 아니지 않느냐. 끊어야 돼. 선명하게 말하고 멈추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 살아서 제일 먼저 나에게 베드로가 달게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듣고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춰 나갈 줄 알고 그렇게 할 때에 권위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꺼리꺼리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이 피곤한 기독교와 이 피곤한 여러분 사람을 살피는 이 일들이 왜 여러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능력이 없느냐 하면 여러분 이 경계와 권징과 우리가 바르게 책망하는 이 일들이 기능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 달래느라 여러분 기운 다 빠지는 거예요. 기운 다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건드립니다. 마귀가 이 시대의 기독교를 이걸 건드려요.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어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속이 상하더라도 바로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잡히는 것이 인격적인 거 죄 짓는데 무슨 인격적이에요? 죄 짓는 일에 무슨 인격적입니까? 그렇죠?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인격적이긴 하지만 죄 짓는 일 자체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히 경계하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세워져야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삐뚤어진 삶의 영역들이 바로 잡혀집니다. 이것이 신자의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그 진리가 통하도록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물러터진 삶의 이 요소들이 정말 경계와 하나님의 진리로 정말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내 삶을 바로 잡아나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그런 것으로 청승맞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온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것이 신자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기독교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방식이 통하지 않도록, 우리의 습성들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